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촛대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론이죠.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인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합니다. 이게 전부 다 막혀가지고 캄캄해요. 막 위에다가 이 세겹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뭐 수달의 뭐 가죽인가 뭐도 덮고 또 뭐 물개의 가죽도 덮고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덮으면서 세겹을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요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이 촛대 하나를 가지고 그곳을 밝히기 때문에 이 촛대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켜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날마다 이 등불을 감금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사하라 이 말이에요. 검사하라. 이 기름이 있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이것을 제사장은 날마다 이것을 검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촛대의 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캄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것은 교회론인데 목자론인데 교회의 사명은 결국은 뭐냐? 불 밝히는 사명이지요. 교회는 불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교의 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성교의 불을 밝혀야 되지요. 또 교회는 사랑의 불도 밝혀야 되지요.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사랑의 불은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섬김이 뭔지 섬김의 불도 밝혀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섬기잖아요. 자기의 무엇인가 계산적인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더 큰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섬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이 무엇인가 이거를 교회가 그 섬김의 불을 밝혀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또 기도의 불을 밝혀야겠지요.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꺼져가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기도로 불을 밝히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결국은 뭐냐? 이 불입니다. 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따라서 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성경을 천독을 해도 불이 꺼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불이 꺼져 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불이 꺼져 있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사명은 이 불 켜는 사명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서 작은 촛불이라도 호롱불이라도 불을 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호롱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는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 때에 아주 유학자 집안에서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임금의 어떤 이 명령을 따라서 임금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임금님 나 일본 가가지고 선진 문물을 좀 배우고 싶다. 농학부터 배우고 뭐 이런 과학도 배우고 좀 배우고 싶으니까 나를 유람단으로 좀 보내달라. 이 청혼을 합니다. 임금한테. 그래서 그 청혼을 해서 받아서 가요. 갔는데 거기에서 서자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인데 이 양반이 농학 박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먼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또 이수정 씨가 만나니까 하는 말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수정 씨가 이래요. 수정 씨, 농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 한 30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농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조선은 그때 유교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 유학은 그 공자의 가르침은 호롱불에 불과하다면 내가 밝은 태양빛과 같은 빛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수정 씨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이수정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책 가져가면 이거 다 목배임 당해서 다 죽습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본에 있는 동안에라도 한번 이 성경책을 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줬는데 그날 밤에 한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나? 키 큰 사람 한 사람하고 좀 작은 사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가방에 책을 한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이수정 씨에게 와서 이수정 씨가 물으니까 그것이 뭐요?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이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가장 중요한 책이 뭐예요? 농업책이에요? 아니요, 농업책보다 더 중요한 책이에요. 과학책이에요?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보니까 그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보니까 가방 안에 성경책이 한 보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꿈을 깼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꿈을 깨자마자 아침에 다시 이 스와첸을 찾아갔는데 스다센을 찾아갔는데 이 스다센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키 큰 사람하고 좀 작은 사람하고 두 사람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성경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일날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이 목숨을 위험을 걸고 간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일본 온 것이 아니고 그 유람단이 전부 다 일본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가서 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는 7개월 만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세례받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은 한문 성경책을 가져서 전할 수 없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하다가 내가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자. 이 일을 내가 하자.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한문을 모르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한글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져와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한문 성경을 내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자.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잘 살던 사람이 쫄쫄 굶어가면서 그때 일본에서 일본 대학교에서 한글을 강의해달라고 이 양반한테 그 교수로도 몇 달 있었거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굶어가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밤잠 안 자가면서 성경을 계속 번역하죠. 마가복음을 다 번역하죠. 주기도문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동안에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너무 잘 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나 하나님의 종 이수정은 이렇게 보내요. 야,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일본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나 하나님의 종 이수정은 이렇게 보내요. 그래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들으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보내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나라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오면 복이 있거니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요? 이 이수정이가 왜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일본을 보니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병원을 지어주지요, 학교를 지어주지요, 과학이 발달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야 된다. 우리 한국도 발달하려면. 그래서 미국에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미국에 보낸 편지가 미국의 크리스찬 신문에 나버렸어요. 그 신문에 났을 때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의 선교사 아펜젤러.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같이 왔어요. 그 양반이 같이 우리 영국에 같이 왔는데 이 사람 중에서 언더우드가 특별히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조선이 어딘지도 몰랐거든. 언더우드는 전부 다 선교사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거든.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은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내가 조선으로 가리라.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 유품 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쓴 그 편지가 있어요. 잡지책에서 오래가지고 내가 조선으로 가게 된 것은 이수정 씨의 편지 때문이다. 나는 그 이전까지 조선이 어딘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양반과 아펜젤러가 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둘이가 일본으로 와요. 일본으로 와서 이수정 씨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수정 씨한테 뭐를 배우느냐? 이수정 씨는 한국을 알잖아, 한국을.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쳐요, 한국말. 한국을 언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요. 한국 문화는 지금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한국에 있는 이제는 병원과 학교를 통하여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일본하고 똑같이.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언더도 아펜젤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언더도 아펜젤러가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4월달 부활절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천항으로 제물포항으로 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수정 씨가 번역했던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온 거 아십니까? 아멘. 처음에 이수정 씨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키 큰 사람과 좀 작은 사람 두 사람이 가방 안에 성경책을 들고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가방 안에 든 그 성경을 이수정 씨 자기가 번역을 하여 언더도 아펜젤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수정 씨는요, 그의 일생은 4년밖에 없어요. 한국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참수형을 당했다는 말도 있고 그냥 병들어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4년 만에 죽었어요. 참수형 됐을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왜 갑자기 병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4년 만에 어쨌든 죽었어요. 성경 하나 번역, 그의 인생은 성경 하나 번역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값을 통하여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책 하나 이거 번역하려고 목숨을 걸고 그 일본 대학교에서 교수로 할 수 있는 그걸 다 없애고 그리고 이 성경책 하나를 한국에 전하기 위하여 대학 의사 교수 그 직도 다 없애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성경책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너무 흔해가지고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고 성경이 그냥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올 때 성경 찾으려고 그러면 성경 찾는 데만 5분 왜 어디 있는지를 몰라. 맞다고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참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이번에 내가 신풍교회 가서 헌신예배를 가서 그 말했어요. 제목이 손때 묻은 성경입니다. 따라 손때 묻은 성경.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펄펄 눈이 옵니다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얗게 머리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성경을 남겨줄 때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성경을 우리 자식들이 성경을 받아보니까 야 우리 엄마 성경은 진짜 깨끗하게 기독교 서점에서 어제 산 것 같아. 20년 믿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엄마 성경을 받아봤는데 손때가 묻어가 있고 안에 주의 체지가 있고 그걸 봐야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의 성경은 어제 기독교 서점 산 것처럼 그런 걸 물려주려고 다 작정들 하시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 성경을 하나 쓰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흔해 빠져서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 성경을 안 보게 되더라도 우리 성경을 손때를 묻히자.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면요. 무조건 성경을 큰 방에 갈 때 TV 보러 큰 방에 가도 성경을 들고 가자. 옆에 놔두놔라. 그리고 TV를 보다가 요즘은 막간에 그 광고하잖아요. 나 그게 짜증나요. 드라마 하다가도 광고하고 뭐 영화 하다가도 광고하고 짜증나. 근데 지금은 그 짜증나는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줄 읽자. 근데 스마트폰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침대에 누워도 옆에 성경 놔두나. 그러면 손때가 한번 묻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작년까지는요, 성경에다 줄도 안 껐어요. 제 성경은 보면 깨끗해요. 줄 하나 안 껐어요. 근데, 손때 묻은 성경을 남겨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줄을 긋기 시작해요. 막 끊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내가 볼 때 중요하다 싶은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손때라도 묻히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될 쯤에 이게 성경 말씀을 안 띄우려고 그래. 성경을 찾는 습관을 이제 좀 길러주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요. 은혜가 되는 부분을 그리고 여러 번 읽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몇 독 읽었냐 이게 관심이 많아. 아니 100독 읽으면 하고 200독 읽으면 말 거야. 나 갈라디아서를요 3000번도 더 읽었어요. 3000번이 뭐야? 한 10,000번도 읽었을 거야. 왜냐면 갈라디아서 다 외우는데도 벌써 몇천 번을 읽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10년째 복습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뭐 10,000번도 더 읽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읽다가 내 마음에 딱 그 오는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여러 번 읽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서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러면요
내가 성경 전체를 일독하겠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에베소서를 5번이든 6번이든 내가 은혜가 오면 그거 은혜가 오는 그 문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딱 그게 은혜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요 5번이든 6번이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냥 그것만. 그거 일독하면 뭐하고 백독하면 말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5번, 6번 계속 10번이든 그 말씀만 그날 하루는 그 말씀만 가지고 끝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세요. 저는 올해는 무조건 성경 가지고 살자. 손때 묻은 성경. 내 올해 인생의 주제는 손때 묻은 성경이야.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큰 방에 가든 작은 방에 가든 저는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손때를 묻히려고 그래요. 일하러 가더라도 무조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남겨주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서 손때 묻은 성경. 우리 엄마 성경을 봤더니만 참 은혜스러워. 우리 엄마는 30년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는 성경을 얼마나 아껴 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얼마나 성경을 아껴 썼는지 어제 기독교 썼으면 산 것 같아. 그거요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줄을 막 꺼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은혜 안 됩니다. 자기가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여러 번 읽어서 그곳에다가 줄을 끊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설교 듣다가 하나 은혜 듣다가 그거 막 줄 끊는다. 그거는 내 설교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다가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곳에다가 줄을 거야. 그것이 진짜 손때 묻은 성경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여사람과 인사들 하세요.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듭시다. 그렇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곳에서 빛이 나지요. 그렇지 않는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고 그냥 한 번 들을 때 쿵했다. 은혜 받았다. 그거는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이지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에요. 종이에 새겨진 말씀이 있고 은혜에 그냥 받은 말씀이 있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만들어야 그것이 손때 묻은 성경이 되는 거야. 손때 묻은 성경. 우리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 처음에 뭐죠? 귀하고 귀하다. 에? 나의 사랑하는 죄.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이거를 많이 불러드렸구나 옛날에. 나의 사랑하는 죄. 사랑하는 죄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도근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까지는 성경에다가 줄을 안 끈 이유가 뭐냐 하면요, 줄을 쳐보니까 줄을 쳐진 부분만 읽게 돼요, 성경을.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목사는 최소한도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면 줄을 쳐진 부분만 읽어서, 줄을 쳐지 말고 내가 뭐 말하면 어디 있는지를 그냥 딱딱 생각나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자. 그래서 줄을 안 쳤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줄을 치는 이유가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려고 줄을 치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게 목사를 벌써 한 20년 했는데 하면서, 이게 목사 된 지 1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1년 된 사람도 20년 된 사람한테 막 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나이 많은 것밖에는. 그래서 20년이면 20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뭐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해는 이 성경을 내가 장별로 내가 다 외워보자 한번. 에베소서 1장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외운 거는 뭐 천재를 외웠으니까 그거로 되었고, 에베소서 1장,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식으로 2장,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을 내가 전체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물어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게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정도의 한번 실력을 만들어 보는 것이, 그것이 목사 안수 1년 된 사람과 20년 된 사람은 차이가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1년 된, 단위 1년 된 사람과 교회 다닌 지 20년 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젊은 애들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막 먹으려고 그래요, 보면.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나이 들어서면 20년 동안 다녔으면 20년 다닌 만큼 내가 기도를 더 잘한다든지, 기도를 더 시간을 더 많이 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닌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뭐 성김을 더 잘 생긴다든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은 근데 표가 별로 안 나요. 기도를 저 사람이 오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성경은 표가 납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안 되면 만지세요. 만져서 손때를 자꾸 이렇게 넘겨도 보고 이렇게 손때를 붙이자. 따라서 손때를 붙이자. 손때를 붙이는 게 지금, 성경은 손때 묻어야 된다. 깨끗한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따라서 깨끗한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손때 묻은 것만 성경이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 보니까 성경이 한 30년 된 것더라고.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와,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보면서요, 야, 지금도 이 아래쪽으로 써진 성경, 야, 세상에 지금 노지도 않는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분은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저거 하나 남겨주는 것만 해도 복이다, 내가 그러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거를 남겨주셔야. 야, 이해되셨나요?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요, 숭실대학교 거기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뿌렸던, 그 우리나라에 와서 뿌렸던 성경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있어요, 거기. 그 이수정씨 성경 번역한 것도 지금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때 묻은 성경도 자식에게 자식을 한 3대만 물려주면 가보가 됩니다. 비싼 거 가보 물려주지 말고 손때 묻은 성경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받고, 그 자식이 또 엄마 거 할아버지 것도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성경이 되겠어요. 맞지요? 예. 나 누가 자기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물려준 성경 있다 하면 손 들어봐요. 그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내가 얼마나 그 귀한 거면 감사하게 보세요.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또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는 내 성경하고 할머니 성경하고 같이 물려주면 돼요. 같이.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성경 올해는 보십시오.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뭐 몇 독 했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은혜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몇 번씩 계속 읽어서 그걸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독 하면 말 것이고 100독 하면 말 겁니까,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얼마만큼 손때를 묻었냐 이게 중요해요. 쓸데없이 그냥 할 일 없으면 앉아서 스마트폰 만지작 오지도 않는 카톡 계속 보고 앉아있지 말고 그때 성경책을 만지작만 하잖아요. 성경책 만지작 하다 보면 펴서 한 절이라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오래 해보니까 만지작 하면 펴서 한 절이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근데 아예 생각 없으면요 안 보게 돼요. 아예 안 보게 돼. 아시겠죠? 스마트폰 만지작 하지 말고 성경책을 만지작 하세요. 집에서는 할 일 없으면 만지작. 옛날에 우리 그 짤짤이 노름만이 하다 보면 손에 돈독이 올라 돈독이. 그래서 손이 파래져요.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뭐하고 살았나요 도대체? 우리 옛날에 밤새도록 이게 돈 가지고 짤짤 하다 보면요 손에 돈독이 올라서 파래졌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선생님 딱 보고 야 이게 뭐야? 아 어제 뭐 크레파스 갖고 놀았다며 이런 데서 모르는 선생들은 크레파스 갖고 놀은 줄 알아. 아는 선생들은 지도 해본 선생들은 이제 야 너 이제 밤새 짤짤했지 이러고 돈을 갖고 놀아도 돈독이 오르는데 우리는 손때 묻은 성경책 독이 한번 올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읽어보자.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듭시다. 올해 주제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손때. 최소한도 그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불을 밝혀주시고 은혜의 불도 밝혀주시고 사랑의 불도 밝혀주시고 성교의 불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불도 밝혀주시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불도 밝혀주시고 불을 밝혀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다 해봐야 그거 자기 공로 나타내고 자기 열정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교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도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열심이고 그 자기의 열심은 결국은 누가 먹어버리냐? 마귀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이게 순수한 기름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기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열정 불도 세상 기름을 통해서 불이 나타나면 그것은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불을 쓰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쓰다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그 말씀의 기름을 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그 공국을 끓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밝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말씀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만이 그걸 통해서 활활 타올라서 그곳에 불이 밝혀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여튼 1년 동안에는 내가 집안에서 놀더라도 성경을 갖고 놀고 리모컨을 갖고 놀더라도 옆에 성경 놔둬놓고 리모컨을 갖고 놀고 그것을 마음에 딱 작정하시면 내가 성경 1년 동안 한독 안 해도 좋습니다. 손때만 묻히자. 그리고 한 절이라도 마음판에 새기자.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신풍교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그렇게 했으면 헌신 예배로 촬영하고 싶어서 나를 다시 한번 초청할 것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미안해서 초청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나를 헌신 예배로 초청하면 여러분이 한 줄 알겠고 초청 안 하면 안 한 줄 알겠다고 내가 가감하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봤어. 그렇게 합시다. 스스로가 일단 작정하십시오.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 그래야 불이 켜집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배움 가지고 불 켜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그 말씀이 딱 새겨지고 그곳에 성령의 불을 밝혀야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촛대입니다. 촛대. 자,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하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절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 1년 동안에는 내가 손때 묻은 성경 하나님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만들었던 이 성경, 목숨 걸고 이 땅 위에 성경을 전파했던 그 선지자들의 우리가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올 1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손때 묻은 성경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은 연약하여 주여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서서 이 결단과 결심이 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올 1년 동안에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